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10월 3일, 한국은 10월 4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캐나다 로키 그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이 캐나다 로키를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제 차가 이제 21년째가 되는 노후 차량이어서 이번에 갔다가 고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가기 전부터 좀 이제 그 히터를 이렇게 키면 쿨런트 냄새가 나고,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그냥 떠났습니다. 왜? 시간도 뭐 그렇고 차도 그렇고 해서요. 네. 가다가 이제 호스까지 이제 망가져서, 그렇게 그 문제가 될 줄은 모르고 가다가, 세 번째 날에, 여기 뭐 3,000m급 그 이상 되는 산들이 즐비한 곳이 캐나다 로키 산인데요. 네, 로키 중에 로키가 바로 여기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위도상으로 볼 때, 미국의 로키 산맥 가운데 제일 아주 정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위도상 이 캐나다 로키입니다. 아주 뭐 산도 웅장하고 비할 데 없는. 네. 그래서 좋은 촬영지가 돼서 제가 이번에 만사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장을 만난 거예요. 네. 산으로 가려니까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포기하고 반대로 캘거리 쪽으로, 평원 쪽으로 가서 이제 가는데, 그만 이제 차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네. 마켓 앞에 제가 마침 서는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담아서 물도 붓기도 하고, 근데 마침 우리 인터넷 필그림 교회 회원이 캘거리 도시에 살고 계신데, 그분 자택으로부터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 거기에서 그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셔서 갔다가 이제 물을 부어가면서 그 집까지 물을 부어가면서, 그리고 동네 어떤 고장 수리하는 데다 이제 맡겼습니다. 야, 그게 히팅 시스템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응급 처리를 했어요. 호스만 바꾸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으로 집으로 와서 고치기로 하고. 그런데 그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차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제가 맡긴 날 또 우리 회원님께서, 조슈아 리 회원님께서, 그레이스 리 네 분이 이제 차를 쓰던 걸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제가 또 촬영을 했지만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장이 이제 그 평원으로 와서 됐기 때문에 올라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그래서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네. 간간히 이제 해가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제가 일부러 이번엔 하루를 더 땡겨서 더 했는데, 그게 아주 딱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해주셔서 금요일 날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네, 그래서 그날 찍느라고 굉장히 아주 바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 네, 이게 바로 그때 지난 금요일 그때 마지막 날 제가 찍고 온 그 동영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또 한두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조슈아 리 형제님, 그리고 또 그 캘거리도 이렇게 직접 운전해서 찍어주시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슈아 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의 시작,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통치와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예언 시계가
작동을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을 BC 444년에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언시계가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한 94년 전에 538년 BC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런데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명령을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고 그래서 이 종말의 예언 시계가 그때부터 제깍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운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념식을 보고 계신데 종말의 예언의 이제 성취의 초읽기에 들어가는 카운트다운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 종말을 연구하는 이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 설교자들은 아주 슈퍼 징조가 뭐냐, 진짜 아주 특별한 이 징조 가운데 징조, 이건 이스라엘의 귀환과 독립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한 그러니까 48년이니까 73년 전이 되겠죠. 네. 그때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셔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만에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지금 벌써 73년이 이렇게 경과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의 독립, 제깍 이렇게 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의 예언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밴프에서 캘거리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180도 제가 이렇게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보면 여러분이 고속 1번 도로가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캘거리고 왼쪽으로는 밴프인데 제가 이렇게 더 빙글 돌아서 180도 돌아서 이제 저 밴프 쪽으로 지금 향해서 갑니다. 이 종말 예언 시간표에 전환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찍은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독립은 이것은 종말 예언 시간표의 터닝 포인트, 아주 전환점이 되는,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거의 마치고 곧 휴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휴거가 있고 난 이후에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이 세계를 휩쓰는, 자,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지금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의 시작점입니다. 쌓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조약이, 평화 조약이 사인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7년 후에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성경이 여러 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니로가 적그리스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뭐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 그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김일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길을 걸어간
그 인류의 대표적인 악독한 독재자들이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일을 했지만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있을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죄와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법, 하말티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헬라어 이 하말티아는 이렇게 화살을 쏴서 관역에 적중하지 않고 빗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말티아,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죄, 킹제임스 같은 데는 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네, 죄와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죄 덩어리,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신이 불못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던져지는 멸망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인류 종말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 일에 최종적으로 아주 제일 큰 역할을 맡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태어나지 않음만 못했다. 그렇게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이라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를 불렀습니다.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여기 나오는데요. 머리, 뿔 다 이제 나라, 권세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권력자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아마 마음이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사도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여기에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최종적인 최후의 전무후무한 이런 7년 대환란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짐승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무슨 7년 대환란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 법석하고 그냥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짐승이 분명히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된 이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멸망의 아들이다, 불법의 사람이다, 짐승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탁월한 지능을, IQ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네, 다니엘 7장에 이 작은 뿔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눈은 이제 이 총명 혹은 지능을 가리키는데 아주 천재적인 그런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교한 아주 교활한 모사꾼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모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꾸며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악한 책략에 능하며 다니엘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사기꾼이죠. 정치 사기꾼. 사악한 아주 책략가, 아주 악한 책략가. 그리고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비즈니스 헤드가 잘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이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아마 이 중공의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이 이제 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우리들에게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히 이 중공, 붉은 중국이 전체가 다 공산당의 그런 아주 감시 체제 아래 정말 빅브라더스죠. 네. 아주 그냥 무섭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냥 CCTV가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이 공산당이 이 국가의 이 중공에 있는 모든 그 일반 백성들을 그냥 감시하고 꼭두각시처럼 만들고 바로 이 표, 뭐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뭐 음식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이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그리고 그 표에는 모든 그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중앙 통제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요새 뭐 이런 것들이 구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미국 회사들도 상당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사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중공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리고 그는 탁월한 웅변가 혹은 궤변가입니다. 입이 있어서 크고 대단한 말을 했다. 네. Great things. 네. 크고 대단한 것들을 말을 했다. 아주 말을 잘한,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인데, 자기의 정책을 팔고 설득하고, 국민은 그들에겐 소비자인데, 그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아주 말을 잘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동안 있었던 정치인 가운데 최고의 웅변 혹은 궤변가, 뭐 좋은 웅변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속이기 잘하고 사람들 마음을 그냥 이렇게 미혹을 잘하고 그런 궤변가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독재 통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 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성을 모독하는 독설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그런 비상한 아주 특별한, 특이한, 달리 얘기하면 신성모독적인 말로 신들의 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얼마나 교만한지 신성을 모독하는, 공공연하게 막 신성을 모독하는 독설가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그는 굉장한 정치 권력을 가지는데 그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큰 권세, 큰 능력, 큰 보좌를 받은 권력자입니다. 마지막 그 세상의 심판 시기에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겠습니까? 그 배후의 용이, 사탄이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사탄 충만한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자는 반대로 아주 사탄으로, 악령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 정치를 하는데 매우 유능하게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그런 정치인 활동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서 그 열불, 그 왕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EU의 수반이 되고 전 세계 유일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EU의 10명의 주요 지도자들이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네, 짐승, 여기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권세가 있다. 네.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봤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현재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싶어도 막고 있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등장을 막고 계십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진다.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어서, 자,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를 막고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짐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막고 계시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계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네, 그는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주 세상이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사람들, 네. 아주 유능한 사람들, 사회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됐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재난과 또한 혼란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마 이때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은 지금 그래도 여전히 유럽과 달리 아직도 기독교가 살아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좋은 면에서 살아있고 세계 최대의 선교 대국이고, 네. 또 이 주의 종으로 훈련받기 위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려면 또 미국에 제일 많이 있고 제일 좋은 그런 그 신학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아주 그 활동력이 강하고 강력한 그런 교회들이 또 미국에 또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이 휴거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 갑자기 약화될 수 있다. 네. 뭐 핵폭탄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이 혹은 뭐 아주 도덕적으로 좀 부패하고 지금 뭐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참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 이 문제를 대통령과 이 집권당이 그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뭐 겉으로는 닫았다 하면 국경이 닫혔다 하면서 실제로는 열어놓고, 네,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불법 이민들을 이제 받아서 미국 도처에다 어디에 버리는지도 모르겠고, 네, 아주 이 보수 시민들이 볼 땐 정말 불안한 지금 정국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제 불법 이민들을 들였다가 이제 사면해주고 그러면 그 표가 다 좌파 표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좌파 세상, 좌파가 완전히 종신 집권하는, 네, 그런 이 좌파 독재로 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는 마크시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사회주의자들 그들이 뭐 아주 지금 그 의회 등단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 때문에 미국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2050년이 되면 중공과 미국이 군사력이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지금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의 3분의 1밖에 안 쓰고 있지만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쓰고 있지만 얘네들이 앞으로 이제 2050년이 되면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과 마찬가지 수준에 오게 되고 얘네들이 얼마 전에 스텔스 비행기도 만들었고 얘네들이 또 뭐 초음속 그것도 만들고 있고 뭐 미국서 훈련받고 미국서 정보를 빼가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지금 중공이 많은 것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복제하고 뭐 이런 세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셀 복제하고 이런 것들 막고 있지만 거기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2050년이 되면 그래서 군사적으로 지출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그때도 아주 벅찬 지금도 이 중공이 계속 도전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엄청 쓰이는데 그런 미국이 되고, 네. 여러 가지 미국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하여간에 미국이 그때 휴거 이후에 큰 국력이 약화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력이 급격히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EU가 그때 부상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수반으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고 그런 곳으로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휴거 직후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하는 일이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것. 거짓으로 인도하는. 또 그런 모든 능력과 이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 일을 합니다. 뭐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은 사람이 거짓 기적과 이적까지 행하니까 사탄이 교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냥 빠지고 속아 넘어갑니다.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 우수한 독일 민족이 얼마나 농락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히틀러의 아주 그냥 호소아비들처럼 말이죠. 네, 아주 그냥 최면에 걸린 히틀러는 거짓 기적도 하지 않았어요. 순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갔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히틀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이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인류 역사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죠. 이것을 이 엄청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자가 이 세상을 미혹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가 장차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입니다.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것은 7년을 말합니다. 7, 1에 7. 여기서는 7달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입니다.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딱 깨죠. 이스라엘과 조약을 깹니다. 중간에 3년 반 만에 깹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들을 막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라고 그러고, 이 겉옷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달아나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죽이고 박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왕국, 완전히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 일을 이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신으로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전 세계인들이 또 매매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그렇게 해서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불법과 죄의 세상으로 정말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이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하고 불못으로 그냥 던져지는 멸망의 아들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출신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단지파 출신이 적그리스도다. 네. 유대인 가운데 그 12지파에 단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지도에 왼쪽 부분에 그 파란 부분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중간쯤에 약간 밑에 보면 사해가 있고요. 그 위로 쭉 요단강 따라 쭉 올라가면 또 그 위에 호수 같은,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 이 지중해 근처에 이제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거기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단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중부쯤 되죠. 네, 거기는 저 북서쪽에 있는 데가 지금의 텔라비브, 옛날에 요파 항구였습니다. 네. 여기에 단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그 지파입니다. 색인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완전히 십계명의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그렇게 어긴 이 사람들이 바로 단.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초대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그러면 뭐 진짜 바다 아닙니다. 성경에 바다는 이방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유대 역사 가운데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그 그리스 제국을 세운 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내수로 나라가 갈렸습니다. 근데 이쪽에 중동 지방의 여기를 다스리던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신전을 뭐 아주 말할 수 없이 더럽힌 그런 자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장래에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모슬렘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모슬렘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칭 하나님. 모슬렘은 이렇게는 하지 않죠. 왜? 그들은 알라 신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여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에 7년간의 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이 모슬렘이 그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그냥 다 쓸어 넣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슬렘이 유대인들과 이런 그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이런 모슬렘의 평화조약을 유대인들이 순순히 믿고 응할 리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협정도 맺고 뭐 평화협정도 맺고 했지만 그거는 미국이 중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또 이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선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다? 네. 모슬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곡 그리고 마곡,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앞으로 7년대 환란 중에 있을 아마 중간쯤 있게 될 그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쪽 가운데 노란 그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연합군들이 그 조직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그 맹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맹주, 그가 곡입니다. 곡이 이제 그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곡은 적그리스도를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고, 곡은 잠깐 동안 여기에 그 전투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전투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한, 아주 정말 많은 사람이 적군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곡은 잠깐 동안이고, 그래도 이 적그리스도는 한동안 또 권세를 유지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곡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방인이고, 그런 부활된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117년에 로마 제국이 가장 팽창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로마 제국이 부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EU가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 유로피언 유니언,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예언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 부활된 로마 제국, 이 표어는 다양성 안의 연합이다. United in d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럽 합중국 같은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미국처럼 합중국처럼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EU가 생겼는데요. EU가 1949년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3년쯤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 이 이유가 1949년 태동, 아주 일이 척척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7개 국가, 거기에 뭐 10불, 10국가, 10왕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맹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10개 국가가 아니고 27개 국가니까 틀렸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짐승. 7장 4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제국. 먼저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의 날개를 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사자가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정복을 빠르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까?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군대를 움직이고 제국을 건설하던 바벨론이 이제 쇠하게 되는, 느부갓네살이 정점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쇠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먹히게 되죠. 이 사자. 다음에 두 번째는 곰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했더라. 이 곰이 한쪽을 들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두 제국이 겨루다가 결국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을 하는데 여기에 올려진 이 한쪽 몸은 페르시아를 말한다 그렇게 예언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는데 이 새 갈빗대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에 있었던 애굽 또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셋이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서 아수르를 뺀 리디아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리디아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다 물리쳤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리디아입니다. 이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많은 고기를 먹어라,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 여기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거대한 제국이 건설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환입니다. 세 번째,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이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그게 표범인데, 이 표범이 새의 날개 넷까지 있으니까, 이 표범에다가 날개까지 입혔으니까 얼마나 빨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정복을 하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제가 그랬죠. 한 10년 만에 그 넓은 땅을 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표범. 알렉산더의 아주 재빠른 민첩한 그런 그 정복,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넷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이 넓은 제국을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 통치할 때 네 지역의 왕들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쇠이빨이 있고 철의 제국 로마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사자, 바벨론 사자, 그리고 페르시아 곰, 그리고 그리스의 이 표범, 세 짐승을 다 합한 것, 그 이상으로 아주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이빨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열불 짐승, 7머리 열불 짐승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뿐 아니라 로마 제국은 그런데 서로마 제국은 한 5세기에 망했죠. 네,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동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없어요. 그럼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부활된 로마 제국, 지금 EU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이 다른 뿔들이 있는데, 다른 EU의 왕들이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그 사이에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제일 아주 주요한 나라, 정치 수반들, 수상, 대통령들, 그 앞에서 그냥 뿌리째 뽑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크고 대단한 말을 하였더라. 적그리스도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뿔, 이것은 권세, 이것은 그 나라, 혹은 그러니까 왕, 나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으로 앞에 가보면 큰 신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상의 그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가 이제 그 발이,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렇게 진흙과 쇠가 섞여 있으면 서로 이게 합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종아리는 쇠인데 그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아주 철의 제국이지만 결국은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이제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제국이 5세기 또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동로마 제국이 망한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유의 장래도 그럴 것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EU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벌써 2장에서 이 신상의 비유, 7장에서 그 4가지 짐승의 비유, 이게 다 4가지가 다 그렇게 같은 앞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그 당시의 제국 그리고 결국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바로 이런 이 신상과 짐승, 4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 이 7년대 환란의 시작,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부상하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아주 그 권세를 공고히 하고 극악한 전 세계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로 가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차가 저 레디엄 핫 스프링스라고 하는 데서 쭉 산을 굉장히 높죠. 1시간 반 동안. 올라오는 시간은 거의 1시간 한 15분 동안 계속 이제 올라옵니다. 저 앞에 지금 지금 보이는 게 저게 꼭 성체 같이 생겨서 이제 성체, 캐슬 마운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엘버타 주 경계선 막 넘어가는 사인이 나왔고 이제부터 막 내려갑니다. 네. 이제 한 시간 넘게 올라오다가 이제는 막 내려가는 그러면서 저기 앞에 아름답게 저런 이 캐슬 마운틴이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그 예언 성취에 이제 우리는 분수령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올라오던 길에서 이제는 막 내려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곧 그 무서운 지상의 대환란과 함께 휴거가 눈앞에 바라보이는 휴거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기 지금 앞에 있는
이 성처럼 우리 시온성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라보는 그 시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분수령을 지금 막 넘어서 내려가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건 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 황금길 다 이루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여러분, 아주 정말 웅장하고 또 아름답고 화려하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온성,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 시간표에 완전히 180도가 터닝하는, 이제는 예언 성취의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간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현재의 일을 잘 계획하고 30년, 50년, 10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일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도의 취할 자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믿는 사람에게 그 속죄의 값을 그냥 그에게 그 손에 주시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속죄의 값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영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오늘 아들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방송이 되고 여러분의 복음 전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주간에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놀라우신 축복이, 영광스러우신 축복이,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